여러분과 이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정말 인터넷으로 계속 여러분을 뵀는데 10주 만에 뵀는데도 어떤 분들은 별로 저한테 이렇게 반갑다는 인사를 안 하셔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나는 반가워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2번씩 영상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맨날 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절실하게 반가움을 못 느낀다고, 그리고 화면빨이 더 좋아가지고 그냥 실물 보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았다고 그러신 분도 계세요. 아무튼 우리가 정말 2달 만에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반갑고, 또 여러분이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직업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수입이 너무 많이 줄어든 가운데 있고, 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상태 속에서 염려 근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 락다운 초기 한 3주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절망이지만은,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이 많은 재정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미국 폭동 사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500만 명이나 감염돼 가지고 38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가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우고 극복해낸 나라지만 지금 온 세상이 아직도 불투명한 가운데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보게 되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모든 불안감과 절망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감당할 수 없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것 같지만은 별 볼일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국적으로 연합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금식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키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요, 기도하면서 보니까 뿌리 깊은 신앙인들이 뉴질랜드에 깊이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순결하게 순수하게 복음적으로 뉴질랜드를 염려하면서 뉴질랜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인터넷으로 헌금을 드리고 믿음이 굳게 서 있는 이 성도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재난을 경험하면서 보니까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위기 대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라고 하는 사실, 지난 10년간의 지진과 작년에 발생한 테러의 공포와 올해 팬데믹을 극복해 나가는 이 실력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준비된 국가라고 하는 거죠. 이 뉴질랜드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깔려 있는 이 성경적인 스피릿이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있다가 위기가 났을 때 그 성경적으로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이 실력은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희망을 오히려 보게 됐습니다. 대환란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성도들과 뉴질랜드의 저력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면요 두려워서 못 살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은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의 길이 있어요. 지진의 대환란 가운데서도 일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화회복이 될 수 있다. 직업이 끊어진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고 제2의 도약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제2의 도약을 할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수입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할 수 있고 거기서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또 창의적인 생각 하나만 떠올라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절망 속에서도 더 빛을 드러낼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심령을 침투할 수가 없어요. 브로킹하는 게 없으면,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브로킹하는 이것이 바리케이트가 쳐지지 않게 되면 세상 염려 근심이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는 믿음을 보일 때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원하는 가장 간절한 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까? 열매를 바라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부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가지고 와서 열매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기대를 받고 있는 인생이에요. 저 혼란 가운데서 저 친구가 잘 견뎌내고 말씀으로 살아내서 열매를 보이는,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예수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되는 열매가 있어요. 그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에베소 5장 2절 9절에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면요, 성품이 변화돼서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락다운 기간 동안에 많은 그 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고민이 많은 이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결과가 뭡니까?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딱 하는데 제가 성경을 안 읽었다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 인생의 열매는 뭔가? 내 목회의 열매는 뭔가? 그 답이 딱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변화됐구나. 성품이 변화됐구나. 불같은 다혈질의 사람이, 제가 다혈질인 거 모르는 사람 많이 계시죠? 다 알고 계신, 오래 산 사람은 다 알아요. 목사님 성격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감정을 이성으로 통제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성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게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야, 최승관 기질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거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이루어놨습니까? 여러분이 재산을 축적했습니까? 무슨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뭘 얼마나 자녀들 길러서 얼마나 대단하게 해놨습니까? 뭐 그런 것들도 다 열매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열매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오래 못 참았는데 잘 참고 있는 거예요. 자비가 없었는데 주머니를 털어서 이제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어주는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온유하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온유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런 열매가 일어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환난 전에는 몰랐는데 환난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키질하듯이 하나님은 확 흔들어 보니까 거기에 알곡들이 가득히 있는 것이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품의 변화다. 왜 성품의 변화를 원하시느냐? 이 성품이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의 밑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브리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징계를 해서라도 그 사람의 못된 성품을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징계를 받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환난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열매가 맺었는가, 얼마나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모습이 드러나는 때가 환난의 때예요.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대환난의 때에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지진과 테러의 공포와 이 팬데믹에
이런 이 공포 속에서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아주 다 쓰러져 나가는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감동적인 거는 우리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즉각 인터넷 예배로 전환이 됐지만은 이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를 드릴까, 그리고 교회를 해서 얼마나 헌신할까, 거기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는데요, 생각 이상의 많은 성도들이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 헌금으로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자발적인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죠. 촬영으로 헌신하는 사람, 또 각 부서의 교사들이 영상을 제작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찬양 영상을 올리고 설교 영상을 올리고,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 수입이 끊어지고 미래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성도를 돌보는, 그리고 또 이 말씀 묵상을 나누는 이 카톡방을 통해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와, 우리 교회 파워 있다, 우리 교회 기반은 이제 만들어졌다, 여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통로를 여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변화에 대해서 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저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열매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말씀과 기도로 그동안 훈련하고 연단한 그러한 성품의 변화에서 열매들이 나온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좋은 성품에서 좋은 믿음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 좋은 믿음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맛이에요.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성품의 변화를 가져와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의 좋은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품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 포도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라는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럼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뭐냐면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저절로 맺는다,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근데 붙어 있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는 그냥 가지가 딱 붙어 있죠. 이걸 어떻게 잘라요? 자르면 끝나는 거지.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가 돼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서는 거한다, abide in, 거한다라고 하는 게 10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의미인데, 이 거한다,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떨어지면 안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계속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는 게 떨어지면은 세상의 염려 근심이 나를 쥐어 삼켜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 읽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말씀이 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길을 선택하는 거. 말씀을 읽는데 용서해라. 70번씩이라도 7번씩 용서해라. 그리고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나는 이게 안 돼요. 감정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거. 이 관계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네 욕심을 내려놔라. 네 욕심을 내려놓고 헌신의 길로 가라.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 이게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네 청춘과 재물을 드려라.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불같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네 어머니다. 잘 돌봐드려라. 그래서 불같이 급한 성격이었지만은 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기 위해서 에베소 앞에 있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속으로 들어가서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봤어요. 동료 제자들은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이 막 들려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수백 번, 수천 번 들지만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내면서 인내했더니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거하는 대사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말씀하신 대로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지 않고는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대환란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수고의 노력이 필요한가? 15장 7절 말씀 함께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5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며 내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어떻게 따라요?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자발적으로 따르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구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빼놓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겠다. 이것만 붙잡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그 응답이 다 이루어지느냐?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이 성품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은 거, 이게 행동하는 믿음으로까지 가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의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따르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자발적으로 따라가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무엇을 따라야 할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에만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떻게 해야 형통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나무가 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물가까지 뿌리를 내려가지고 여기서 물을 쭉쭉 빨아먹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극심한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물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비유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이느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먹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계속해서 양식을 빨아먹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환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고 다 망하게 됐다고 그렇게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메마른 인생, 목마른 인생, 한마른 인생, 허망하게 느껴지는 이 인생을 종식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 흘려, 땀 흘려 성경을 읽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역사를 개혁시키지 않았습니까? 종교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경 사람들이 안 보고 전통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휩쓸려 가지고 기독교가 완전히 엉뚱한 거로 가 있었어요. 그걸 돌려놓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을 꽁꽁 묶어놓고 사자들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감춰놓은 이거를 독일어로 번역시키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 읽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동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탄생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 대환란 가운데서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은 매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행동하는 말씀으로 연결되려고 한다면 기도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다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악한 자가 있어가지고 환난과 염려와 근심과 핍박을 줘가지고 그 씨앗을 빼앗아 먹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이 깨달아진 말씀이 내 삶으로 실천화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먹는다는 겁니다. 그 마귀에게 이 말씀, 깨달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만 기도의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은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짐승이 울타리를 넘어서 밭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이 잘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지겨운 이유는 뭐냐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건 왜 지겨워요?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가 없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헌금 드리고 억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해줘야 되니까 이게 고역인 거지요. 그런데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성경이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한 선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맛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기쁨과 행복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과 감격인 거예요. 어느 날 이 말씀과 기도의 불이 제 심령 가운데 확
막 불붙었는데요, 하루 종일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거를 엑스타시 현상이라고 그래요. 종교적인 그런 이 황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황홀경을 세상 사람들이 잘못 써서 그렇지 영적인 황홀경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거기에 엄청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황홀함이 있는 겁니다. 이게 경험되어지니까 말씀이 있는 것이 재밌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억지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눈만 뜨면 성경 보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매일 말씀 읽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10주간을 지냈는데요,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을 해서 17개 카톡방으로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동참하면서 하신 분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열매 맺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 싫어합니다. 진 눌려서 지도 못 사는 거, 이걸 좋아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노예로 살기를 마귀는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빼앗고 기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붙잡고 성경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기도의 불을 경험하게 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오게 되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빛을 발하는, 와, 저기 하나님 계시구나, 저 사람에게 희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종 목표는 매일 여러분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여러분의 뜻을 정해 보세요.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시간과 뜻을 정해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매일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표인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신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뜻을 정하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뜻을 정하는 것도 좋은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에 동참하게 되면 여러분 힘이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의 맛과 기도의 이 불을 소유하게 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워질 거예요. 이 대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직장이 끊어지고 수입이 줄어든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